느헤미야 9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위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회개 그리고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일에 불성실했던 자신들과는 달리 언약에 신실하여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내용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레위인들의 하나님의 찬양을 보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본 내용으로서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일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는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아들, 너와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갔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목숨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이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너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라를 범하려고 했던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이 없자 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녀, 하녀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로 이제 씨앗을 자신의 후손을 대체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다.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었기에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죽이기 전에 번제물로 드리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민족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에서와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그들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12지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을 세우셨다.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겼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무엇라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고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면서 아시기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미리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하고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다시 나올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그 모습이 악한 모습들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너무 많기에 그 악한 모습들, 악행들이, 그 죄악이 이제 만행할 때, 차고 넘칠 때 내가 너희의 민족들을 통해,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의 후손을 그곳에서 정착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출애굽기 1장에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던 그 상황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 다시 애국 군대, 바로와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 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아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십니다. 몰살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고통, 고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가나안 400년 동안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사사 시대 이후에도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또 나눠졌은 그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끝까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회복시키시며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출애굽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함께 이스라엘이 가는 그 발걸음 함께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만 가라 하시지 않고 친히 함께 가심으로 인해서 그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시기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 불평했던 반란을 일으키고 물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했던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쫓아오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그의 군대를 물로 홍해 바닷물로 수장시키시고 그 이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반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번 노하십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하지만 모세의 부르짖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다시 돌이켜 주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40년 광야에 방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이룰 때도 할 때도 그 이후 사사시대에도 늘 동행하셨다. 이스라엘이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은 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나 있던 백성들을 계속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예언대로 멸망당했지만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남유다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동행을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동행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